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누가복음 이 강도 만난 자 얘기 잠깐 언급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요점을 딱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설교하려고 했는데 요점 정리를 그냥 딱 해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더 풀어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잘 아시는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 선생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사람의 질문을 통하여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다는 겁니다. 영생, 영원한 어떤 그러한 생명을 얻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이렇게 이루고자 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이 율법사의 질문을 통하여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나는 무엇을 내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건 말입니다. 나의 어떤 만족, 어떤 나의 어떤 안전, 어떤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보장, 아니면 어떤 내가 추구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 같습니까? 예? 아까 사회 볼 형제님이 질문해도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답하기 애매하게 질문을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여기서 야곱이라 할 수도 없고 에서라 할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하게, 뭐 강형제님을 되게 익숙하고 노련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에서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가? 아마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이제 들리는 어떤, 그래, 내 마음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니 해도,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뭐, 돈이 있어야 장땡이지. 뭐, 그런가. 뭐, 건강이다. 아니면은, 뭐, 자식들이 어떤 잘 되는 것이다. 내 사업이 뭐 잘 되는 것이다. 아니면은 어떤 명예, 나의 어떤 명예를 이루는 것이다. 아니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돈, 명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보면, TV에서 볼 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선전이나 뭐 이런 거. 안 봐서 잘 모르시는데, 예, 먹는 거, 예, 아니면은 놀러 가는 거, 여행,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사람들의 욕구에 그런 것들이 부합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전이 나오고 있겠죠. 지금 이 율법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냐? 영생의 문제.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세계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내가 어디서 존재하고 있느냐? 영원히 어떻게 살 것이냐? 영생의 어떤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을 조금 보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를 같이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보면 사망과 영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율법사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영생의 문제를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으로서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있다면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이 율법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는 이 율법사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영생, 이거는 영원한 어떤 생명이라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사는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얻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물로 주는 세계를 율법사는 무엇인가 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안 맞고 있단 말이에요. 안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사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강하게 느낄 겁니다. 뭐냐면 한 심령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참 한계가 있다. 이것을 강하게 느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쉽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오늘 요즘 우리 그 사회 보시면서 우리 그 박형제님 간증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간증 은혜롭다는 이 말을 듣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지내면서도 긴가 민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주신 시간도 이제 꽤 있고, 긴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막 이런 여지도 있는데 은혜롭다 하는, 사람의 힘으로 참 어렵다, 이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향 친구 어머니가 이제 장례식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이렇게 봤죠. 장례식에 나와서 이제 어떤 그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이제 땅을 한 몇백 평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창고 짓고 또 이렇게 사무실 짓고 그 위에 또 뭐 이렇게 숙소 짓고 그 일을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거기에 가서 한 4명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전기회사 운영하는 뭐 친구 뭐 이것 뭐 저것, 그러면서 이제 안전에 대한 얘기를 서로 이렇게 하더라. 이 안전 규칙이 너무 까다롭다. 일하는 사람 치면은 그거 인건비를 주면서 쉽게 말하면 사다리에 올라가는데 규칙에 의하면 2명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다리 올라가는데 밑에서 잡아줘야 되고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 규칙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전기자금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주면서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이제 그 참 어렵다 해서 운영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그러면서 사고가 순간에 나고 또 전기 작업하다가도 이렇게 팍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틈을 노렸다가 딱 또 안 끼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우리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찌 아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되는 거야. 이 나이쯤 돼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딱 얘기를 하니까 바로 나오는 얘기가, 그 주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래서 그 주제는 우리의 논제에서 빼재.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어떤 뭐 영원한 생명,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들의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 갈 때에 야 이거는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참 아니다 이런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느껴. 그러면은 주여 하는 마음이 갖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생긴단 말이에요. 주여 당신이 돌아봐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주여 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부터. 심령을 하나님 편에 인도하는데 주여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 말 속에 주님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질래요? 안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안 가질래요. 왜? 안 되는 걸.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내 말의 지혜나 내 지식이나 내 이론 가지고 안 되는 세계란 말입니다. 정말 이 율법사는 뭘 모르냐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세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다른 어떤 세계가 필요한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곳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어떻게 했다고요? 말랐더라. 자, 골짜기가 있는데 뼈가 가득하고 뼈가 말랐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뼈 더미를 보고 있습니다. 예?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하고 그 뼈가 다 말랐어요. 꽤 오래됐지요?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 뼈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뼈에 소망을 갖습니까? 그 뼈에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뼈를 살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게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골짜기가 두 골짜기 가득하게 그 뼈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물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무슨 학살을 당했나 봐요. 뭐 이런다든가. 야 이거 좀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뭐라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이 영혼이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나중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여호와의 이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이 뼈들에게 누가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오늘 찬송했는데 그 마른 뼈들에게 누가 말씀을 전해야 이 뼈들이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대언자다 이렇게 해요. 내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대언자라 그러거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게 하니까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른 뼈를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마른 뼈를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고 신자들이 보아야 될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보는 세계가 있고 신자들이 보는 세계가 같으면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보고 죽은 자들이 말하고 죽은 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보고 말한다면 산 자로서의 가치가 무엇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여호와의 생기를 받아들인 적이 있고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마른 뼈만 보고 있지 그 뼈를 살리고자 하고 그 뼈를 통하여 큰 군대를 이루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속의 그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고 늘 마른 뼈만 보고 있다면 무슨 그들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서 살리고 그들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과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이 뼈들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겠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신자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인 이 잠깐의 세계로 영원한 세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돌아본다, 주목한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그 뭐예요? 살펴보다, 고찰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는 거예요. 잘 주목하다. 자, 첫째 주목하다. 주목 그러면은 어딜 봐야 돼요? 예? 여기서 여러분 주목 그러면 여러분 어딜 봐야 돼요? 저 뒤에 시계 몇 시 끝나지 하고 뒤에 봅니까? 주목하면 여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목하다. 그럼 나는 지금 뭘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은 뭘 주목하래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하라? 주목하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세계를 뭐하라? 주목하라는 거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살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뭐하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의 어떤 육체 이것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지어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무슨 집?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 보고 그것만을 주목하고 아하 누구 아이고 어디 여행 갔네 아이고 누구 자녀 뭐 어떻게 사시 패스했네 아니면은 아유 누구 결혼했네
누구 아들? 또 아니면 또 뭐 있어요? 아니 뭐 누구 땅값이 엄청 올랐대. 누가 그랬잖아 저번 주에. 예? 그래가지고 아주 부자가 됐대. 부자가. 예? 지금 뭘 주목한다고요? 예. 지금 내가 어떠하고 어떤 처지고 어떤 형편이고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인 요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뭐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한다 이 말은 주목하는 게 지금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목하고 있는 세계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낙심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다면 주목하고 있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나. 그러니까 겉사람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온전해지며 늘 소망 있는 속사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은 집, 영원한 생명, 이것을 주목하면 낙심할 새가 사실은 없다는 거지. 성경은. 성경이 그렇지 우리는 실체가 안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예?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어버릴 것이다. 참 뜻이 있죠. 의미가 있죠. 오늘 읽은 이 율법사의 어떤 마음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부분, 이것을 주목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는 참 좋아요. 그 부분은 왜요? 이거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아까 제 친구들 얘기했죠. 그 주제는 빼고 이러면서 아예 이제 이 딱 차단을 하다, 이게 들어올 곳 이걸 딱 차단을. 근데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생각하고 얻고자 하는 이것도, 여기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지혜고 참 그것만 해도 아름다웠긴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라고 하는 어떤 이 육체의 어떤 한계성, 연약성, 이것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은 시공간이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계성이 있는데, 연약성이 있는데, 이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를 시공간에 갇혀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있으면서 예배당 밖에 있는 큰 어떤 세계를 여기서 만들 수 있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되지요? 근데 어렵게 설명합니까? 예배당 안에서 태양을 만들 수 있냐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태양을 만들겠습니까? 이러면 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구 안에서 태양 못 만들잖아요. 지구 안에서. 육체 안에서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만드냐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오류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갇혀서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요? 영혼은 시작 끝이 없는 세계인데, 영원한 생명은 끝이 없는 생명인데, 그러니까 이 육체는 한계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에 물들었다고 하는 연약성이 있어요. 그렇게 한계가 존재하고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온전한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러한 연약함과 나의 그러한 한계, 사망 아래 있는 자, 죄 아래 있는 자, 이러한 어떤 잘하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한다면 유한 세계 안에서 무한 세계를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유한이 무한을 어떻게 만들어요? 무한에서 유한으로 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어떤 이 지구 세계, 세상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왜?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선물로 주려고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영원 세계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유한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깨닫고 이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많은 어떤 허점과 오류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 율법사는 율법사 나름대로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의 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뭐를 비유로 강도 만난 이 비유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한 지상이 이런다. 해발, 예, 지상이 아니라 해발 한 760m 정도 되고, 여리고는 한 240해죠. 해 수면보다 한 240m 내려간대요. 되게 낮은 거지요. 그러니까 거의 1km야, 1km. 그 고저가 1km인데 거리는 한 30km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하다 내려가는데 강도들이 많았대요, 거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어 때려가지고 거반 죽고 있잖아요. 옷도 다 벗겨가지고 갔어요. 상처나고 이제 거반 죽고 움직일 수 없고 광야고. 이 사람 스스로 생명 얻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 그럼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가요. 방법이 없어요. 내 한계 안에서. 근데 이제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네? 이게 치료행위예요. 기름, 포도주 붓는 게 치료행위. 그래서 치료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한번 그 말씀 봅시다. 33절이죠.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뭐하여? 불쌍히 여겨. 지금 불쌍히 여김 받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지요. 네, 불쌍히 여김 받는 게 좋다. 그 위치에 가기는 좋아요, 싫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불쌍히 여김 받기는 좋은데 그 위치에 가기는 싫다. 그러면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위치에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 자체가 그 위치예요. 아시겠습니까?
있는 자체가, 여러분 있는 자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다만 그걸 못 깨닫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생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는 그 사실. 내가 그 위치, 긍휼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위치.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면은 이건 지금 너무 먼 거예요. 마음이 너무 먼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행하였으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내 이웃 누굽니까? 이 말은 불쌍히 여겨 하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위치와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내가 있고 싶지 않은 위치를 허락하셔서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참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니라. 이런 사람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니라.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니라. 이런 사람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니라. 그래서 돌보아 줄게 그러는데 됐어요. 나도요. 이제 뭐 이러면 그렇죠.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속담에 그런 얘기 속담 들어봤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달라 이런 사람. 그런 속담, 예? 그런 속담 들어봤죠. 그거 건져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요? 잘못 봐서 그러지. 이 사람 지금 거기서 보따리 찾고 있는데 물속에서 빠져서 지금 들어간 게 보따리 찾으러 물에 들어가가지고 또 나와서 숨 착 차고 또 다시 보따리 찾으러 물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니고 보따리 찾고 있는데 죽는 줄 알고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는 거지. 그거는 그 사람 상황을 잘 못 파악해가지고 나는 지금 보따리 건지고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나를 그 물에서 건져내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지 지금. 지금 내가 거의 보따리 다 찾아갖고 잡으려 그러는데 와가지고 나 건져내놨으니. 그치요?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니라 물에 빠져서 보따리 찾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긍휼을 입혀주려고 하는데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해됩니까? 은혜가 없어도 되는 사람. 네? 그냥 자기가 잘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저번 주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지 모르죠? 알 리가 없지요. 그거는 카페 들어가 봐야 나오거든, 설교 제목이. 아십니까? 일주일 됐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교회의 기도가 필요할 때. 그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 교회의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지. 보따리 찾고 있는데 왜 나를 건져주냐 이거지. 내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왜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냐 이거지. 교회의 기도가 필요할 때. 그게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에? 귀찮게 그러는 거야. 제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이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도 굉장히 이거 신경 많이 쓰이더라고요. 신경 많이 쓰여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안 갔습니까? 이제 또 이렇게 풀르고 저번 주에 일탄 했죠. 그 응급실 가서 난리친 일탄 했잖아요.
이제 2탄이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라파엘 외과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그때는 가까운 위치 찾는다고 찾아서 갔는데, 두 번째 갔을 때 이제 그 이름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라파엘? 이게 그냥 보통 우리말은 아닌데, 이게 뭔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L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L이 뭐예요? 하나님. 라파는 뭐예요? 치료하다. 라파엘, 하나님이 치료하시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외과에 내가 갔어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이름 좋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갔는데, 이 의사도 아주 아주 그냥 명랑하게, 의사도 아주 그냥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잘랐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자르고 이렇게 딱 이거 이제 묶어 놓은 거. 그리고 이제 딱 하는데 열었는데 요거 묶어 놓은 거. 거기에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가 이거를 세 겹인가를 쌌는데 거기에 이 의사가 갑자기 명랑하다 갑자기 심각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그러더만은 예를 들면 냄새 딱 맡으면은 녹종균이 들었다. 녹농균 맞나? 네, 녹농균. 녹농균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녹농균. 네. 저는 찾아봤겠어요? 안 찾아봤겠어요? 전 네이버에 찾아봤죠. 여러분은 안 찾아봤겠지. 저는 찾아봤어요. 녹농균. 그 녹농균이 뭔가 하니까 이게 폐혈증으로도 가고 있잖아요.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이거 대학병원으로 가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뭐지요? 일반 그거로 이렇게 소독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다른 거 가져오라 그러면 주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이거 대학병원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소독에 싸주더라고요. 찾아보는 순간, 이제 그다음부터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서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근심이 딱 있는데, 저번 주 설교 내용에 2명 나왔잖아요. 베드로하고 헤롯. 베드로는 구원받았고 헤롯은 어떻게 해서 죽은지 알아요? 충이 먹어서 벌레에. 갑자기 헤롯 생각이 나는 거죠. 아니 벌레나 병균이나 똑같잖아. 이거 충이 먹어 죽었다. 이게 그래 충이 먹어 충이. 헤롯이 왜 충이 먹었나 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가 취한 거예요. 내가 설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나한테 취했나? 이제 이런저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각한데 마음에서 이제 이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자꾸 그런데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의 기도가 요때라고. 교회의 기도가 필요할 때. 그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번 주 설교 제목이 교회의 기도가 필요할 때. 수요 예배 때 전 교회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22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렇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부터 시작.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무슨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무슨 자로 있다고?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럼 이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거든, 교회.
교회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하는 자로 계신다? 섬기는 자로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을. 이 말씀이 참 그리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야 안 하셔요?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죠? 교회가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 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내가 위로받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에 나를 위로해 주는 자가 있다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내가 교대가 아닌데 기도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에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 기도해요. 성령도 나를 위해 기도해요. 교회도 나를 위해 기도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야,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자가 있다. 정말 내게 말씀이 필요할 때에 정말 너희 중에 그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하냐는 거죠. 축복되고 감사하냐는 거. 그런 말씀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제게는 이게 치료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치료. 그래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말라기 한번 봐봐요. 말라기 마지막입니다. 구약 마지막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바로 앞에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와, 이게 필요합니다. 나 지금 나는. 의사가 뭐라 하냐면 이 병균이 안 죽는다 하니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이렇게 치료해 주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제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쉽게 주를 봐요, 나를 봐요? 우리가 아니라 제가 그래요. 쉽게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나 안 하나? 경외하나.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하니까 내가 경외하나 안 경외하나? 경외한다. 나 경외한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약간 좀 거시기하네요.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사야서 한번 봐봐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0장인가요?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가 여호와를 모함으로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사야서 11장의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안 해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 믿죠? 그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잖아요. 임했잖아요. 나는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 하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치료하는 광선을 내게 비추신다. 아멘 되십니까? 나는 뭘 들고 나가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주어졌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죠. 그렇게 감사한.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왜요? 여호와 예수님을 받음으로 나를 받는 거예요. 예. 욥기를 보면 있잖아요. 마지막에 욥의 세 친구들에게 위하여 누가 기도합니까? 욥이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아요. 누굴? 욥을 기쁘게 받아요. 욥을 기쁘게 받고 그 친구들도 치료하거든요. 예?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누굴 기쁘게 받는다? 욥을. 하나님은 누굴 기쁘게 받는다? 예수님을. 아멘 됩니까? 야,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닌 누구 공로? 예수님의 공로. 어떤 나의 어떤 행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걸로 인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자, 우리 경외라는 말을 찾았으니까 앞으로 시편인데요. 아까 제가 시편 34편 읽었잖아요. 33편을 한번 봐봐요. 시편 33편 18절입니다. 시편 33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말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이 위치에 있는 이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는 뭔가 누가 나를 돌아봐 줘야 되고 누가 나를 은혜 입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자를 바라잖아요. 예? 그를 돌아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다는 겁니다. 건진다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뭐다? 방패시다. 방패시다. 그래서 신자들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율법사는 어떤 그러한 인간의 한계성, 자신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은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오류 가운데 사는 것은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러면 그 지혜가 오게 되면 오류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에서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하심, 주님의 어떤 인자하심, 이것을 바라는 대로 옮겨간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34절 읽었죠. 누가복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뭐한다? 돌보아 주니라. 뭐한다? 돌보아 주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고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니까 이게 참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나겠죠. 힘이 나겠죠.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글씨를 잘 못 쓸 때
어른이 이렇게 손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면은 글씨가 이렇게 잘 써져요, 안 써져요? 써지죠. 이거 자기가 잘 쓰는 거예요, 어른이 써주는 거예요? 써주는 거죠. 자, 손을 놨어요. 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제 실력이죠. 우리가 각 구원 받았을 때 주님은 나를 이렇게 잡으셔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서 감사하고 막 어떤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은혜를 입혀주셨어. 그 왜 그런지 압니까? 손을 잡아서. 이해됩니까? 이제 손을 놨어. 왜? 이제 너는 나를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 실력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요? 하루 성경 3장 보는 게 어려워 안 어려워? 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렵대. 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렵대. 예? 근데 성령이 딱 잡고 읽게 하면은 뭐 그게 어렵겠어요? 푹 빠져서 벌써 2시간 됐나? 뭐 이렇게 막 지나갈 수 있겠지. 그거는 이렇게 잡아주셔서 딱 놓으니까 안 읽혀. 이게 이제 뭐 앉아 있는데 온 세상 일은 내가 다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놓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전에 주님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글 쓴 게 그게 내가 쓴 거라 하면서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붙이고. 야, 알겠어? 예전에 나는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 말 이해됩니까? 아, 예전에도 안 그랬다고요? 주님이 붙들어서 행하신 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 나는 유한에 속한 자. 정말 골짜기 가운데 그 뼈다귀. 하나님의 대원이 있고 그렇게 여호와가 살리는 그 은혜가 나를 이제 살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제목이 그거예요. 이 사람을 뭐 하라고요? 돌보아 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뭐 하라고요? 돌보아 주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예? 스스로 내가 주인 돼서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돌보아주는, 예? 돌봄이. 돌봐줘야 돼요. 저 이거 하나 가지고도 큰일 난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예?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아멘? 돌봐주는 게 감사한 거지. 예? 돌봐주는 게. 예? 참, 이거 한 손 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 잘하던 것도 못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평상시에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이제 자매가 참 소중한 거구나. 옆에서 이렇게, 이게, 참, 한 손 가지고 안 될 때 필요해. 이것 좀 해줘. 이제 막 이렇게. 야, 나는 뭐가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은 어디서 돌봄을 받고 있어요? 어디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네? 제가 수요 예배 때 들어올 때 여기서 나는 교회의 기도를 받고 싶다. 정말 여기서 형제자매들이 읽는 그 말씀과 그 교제 속에 위로를 받고 싶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말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섬긴단 말입니다. 그 섬김을 받을 때 내 영혼이 평안해요. 그 섬김을 받을 때 내가 자유를 누려요. 그 섬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섬김이 없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섬김이 없을 때 그 고통과 어려움 홀로 지고 나홀로 지고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늘 쓰러지고 늘 그렇게 어렵고 늘 힘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돌보아 주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고 싶어 한다고요. 성령이 나를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돌보아 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 돌봄을 받을 사람이다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다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죄의 연약성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정확히 발견한다면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이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자로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늘 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